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밤에 기도는 열왕기상 속에 있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속에 처음으로 나오는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참 마음에 맞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자, 이 기도는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참 솔로몬은 아버지 믿음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감히 솔로몬과 다윗의 믿음을 비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 번 감동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제 두 번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은 그건 비교 불가합니다. 감히 비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다윗보다 믿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믿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번 감동을 받으시니까 첫 번째는 바로 1000번째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날 꿈에 나타나셔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의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자, 여기에 솔로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만세가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든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저는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는 이게 표현의 한계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문학적 그런 재질이 있어도 영적인 하늘의 언어를 인간 언어로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좀 근접하도록 번역하는 게 아마 최선일 겁니다. 제가 언어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순전히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드셨다라는 말씀에 이 말의 원래 어근은 이렇습니다. 이타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웨이이탑이라고 이렇게 웨이는 적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근은 이탑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이 말에는 성경에 보면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탑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18장 20절에 보시면 이 동일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이 뭐하여? 기뻐하여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 세 번째, 좋다라는 말로도 이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신명기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여겨? 좋게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좋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자 이렇게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즐겁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자, 룻기스 3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그랬습니다. 마음이 즐겁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고 또 하나님이 이제 기쁘게 마음이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게 받으셨고 하나님 마음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까? 우리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시며 응답하세요. 이런 기도가 성숙한 기도로가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있고 반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기도가 있다면 기쁘다의 반대가 뭐죠? 기쁘지 않고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된다. 좋다의 반대가 뭐죠? 좋지 않다. 즐겁다의 반대가 뭐죠? 근심이 된다. 어떤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한 권의 책을 아주 유심하게 읽었습니다. 그 책이 제게는 큰 도전과 그리고 인상을 주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나에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 책의 목사님이 이제 깨달았던 말씀이 제게는 에코처럼 그렇게 항상 울렸는데요. 저자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입니다. 아주 신실하시고 좋으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글 중에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정크 메일에 같은 기도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크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이제 몸이 좋지 않은 음식을 정크 푸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좋지 않는 광고성 메일 그런 거를 다 스팸 메일, 쓸데없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일컬어서 정크 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나이브하게 이 말을 하면 쓰레기 메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이제 메일을 열어봅니다. 아침에 메일을 열어보면 간밤에 수십 개의 메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며칠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그 수십 개의 메일이 100개가 넘어가고 200개가 넘어가는 메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메일을 지우는 것도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크 메일을 한꺼번에 다 지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크 메일 중에 간간히 꼭 필요한 메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다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꼭 필요한 메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제 그 지우는 것들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좀 귀차니즘이 제게 들어오면 이걸 왜 나에게 계속 보낼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매일마다 정크 메일을 지우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쩡커 기도로 받지 않으실까, 그런 에코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그런데 어떤 메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부담스럽게 여기시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되고 또 기도가 잘 좋은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컨멜과 같이 취급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또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때가 되실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레슨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기도할 때 이 5가지만 좀 피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다 상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 5가지. 자, 요거만 제가 좀 소개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 이게 이제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하는데 이런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바로 이제 우상 숭배가 하는 주술과 같은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옛날에는 참선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참선 대신에 기도라는 말을 쓰더군요. 그래서 우리 저쪽에 가면 저쪽에 큰 절이 있잖아요. 그 가면 100일 기도 뭐 그런 것도 막 써놓고 그래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예. 무당들도 기도한다라는 말을 써요. 무당들도. 근데 그런 기도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놔두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마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구하여도 기도해도 마지 못함은 받지 못하면 어디에 쓰려고요? 정욕으로. 여러분 건강이 축복이죠. 아마 여러분 다 건강으로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다 건강을 위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직 젊었다는 것이고 아직 건강의 소중함이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주 본능적으로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 자신만의 건강의 노하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를 볼 때마다 꼭 검은 콩을 드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하우입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면 꿀에 마늘에 절인 것을 드시라 그래요. 그분의 노하우예요. 어떤 분은 나보고 꼭 비타민C를 챙겨 드시라 그럽니다. 꼭 제가 안 먹는 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면 따뜻한 미온수 한 잔을 꼭 마시래요. 따뜻한 미온수 한 잔이 우리 몸을 막 살린대요. 여러분들은 노하우는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맵고 짜운 것 안 드시고, 어떤 분은 야채 중심으로, 어떤 분은 꼭 단백질을 드시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사람들마다 다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다 일리도 있고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건강에서 정욕을 쓰기 위한 건강이라면 이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이박 이야기하면 바람을 피우기 위한 건강이라면 그런 차라리 건강하지 않는 게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어디에 쓰려고요? 정욕에 서기 위해서 구한다면. 건강한 건 좋은데 너무 건강해서 싸우고 혈기를 부리기 위한 건강이라면 차라리 힘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은 좋은 것이죠? 돈 싫어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돈은 좋은 겁니다. 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경의 여러 부분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목적이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문제를 이것이 나의 정욕과 개인의 자랑과 개인의 영광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우리 이걸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탐심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임을 알려주죠.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후림절에 보시면 자 탐심이니 탐심은 뭐니라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혹시 내가 구하는 기도가 개인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인지, 개인의 영광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나중에 주가 서시겠다 한번 해보세요. 주가 서시겠다 한번 해보실 때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서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한번 통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욕을 위한 기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조심해야 할 기도입니다. 자,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직 그 속에 죄 문제가 청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으면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되지 않는 죄는 그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축복하실 수 없는 거죠. 죄악을 품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회개치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회개하고 청산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걸 청산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걸 청산도 하지 않고 축복을 구하고 축복을 받으면 계속 그 죄악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을, 그거는 죄의 연장으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죄악을 청산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또 반복적으로 또 우리가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또 그때는 또 그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신앙이 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자, 네 번째입니다. 원수 갚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품고 미움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그거는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그 기도는 성령을 품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남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저 인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서로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물론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 해라? 맡겨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거룩성을 품고 기도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악을 품고 누구를 정오하고 눈이 희까지가 그렇게 기도하면, 무당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요, 뭐 광기처럼 기도해요. 가다가 막 야구 그냥 칼 가지고 놀고 돼지 피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 내가 갚는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워지고 또 온유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막 누구 정오하는 거 하나님이 불편해하세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니 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피가 가득한 손.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손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매정하고 더러운 손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도에서는 거룩한 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주먹을 쥐고 기도하기도, 어떤 분은 손을 들어 하시고, 어떻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은 거룩한 손입니다. 복된 손이에요. 그 기도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은혜를 중보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손이 다른 한쪽으로는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필드에 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손이 되고 사람을 때리는 손이 되고 피눈물 나는 손이 된다고 한다면, 그 손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도 한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역대상 22장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한평생 전쟁으로 살았습니다.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물론 다윗의 전쟁은 방어용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제 합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피 묻은 손으로 건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성전을 세우시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 이름이 뭐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도성이라는 말이죠. 살렘은 평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평안의 집이다. 평화의 도성이다.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없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축복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기를 성도는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오샤오샤해도 여러분 갈등하고 싸움 나면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평안한 게 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주에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제 우리가 조금 강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런 기도가 하려면 5가지만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자, 5가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기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불정, 원죄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요게 몇 번만 하면 묘하게 이게 착착 달라붙어요. 불정, 원죄는 알죠? 원죄는 아시잖아요. 원죄피. 요 5가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도 3번만 하면 딱 들어와요. 따라서 하십니다. 불정, 원죄피. 그러니까 불은 뭐예요? 불신으로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 정은 뭐예요?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원은 뭐예요? 원수 갚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라.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뭐예요? 죄를 품고 기도하지 마라. 죄는 청산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범하지 마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피가 뭐죠?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자, 따라서 하십니다. 불정, 그 다음 뭐죠? 요 5가지만 조금 유치하기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한번 리마인드만 하시고 나머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수록 우리가 이것만 한 번만 점검해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셔서 때가 되시면 반드시 더 좋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